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미 갈라디아서를 계속 강의해 왔기 때문에 연속된 말씀 가운데서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또한 어려운 난해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1세기 갈라디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요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몰아가는 형국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려한 바울 사도가 다시 한 번 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한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그 잘못되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 둘째 아들은 이삭이었죠. 그렇죠? 예.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하갈의 아들이었죠. 하갈은 누구의 여종인가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사실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분쟁이 많이 생겼는데, 그 시초가 무엇이냐? 그 시초는 사실은 사라의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이 되는 것이 창세기 16장과 21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태어나야 하는 겁니까? 자녀가 태어나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자녀의 소식은 없고, 그리고 또 사라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많은 늙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어떻게 자녀가 태어날 수 있으며 그 자녀가 언제 큰 민족을 이루겠는가라고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계산이 딱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라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두 사람을 통하여서 생긴 아들만 꼭 우리의 자손이냐, 남편의 씨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젊은 여종을 남편에게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라가 그 결정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일정 부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자손을 통하여 뭘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라는 이 방법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할 거야 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종을 들어가라고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믿었더라? 사레의 말을 믿었더라. 두 가지의 문제가 단초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사례의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단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했다 허락하지 않았다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결정을 한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늙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자녀를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결정을 지어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그 얘기를 인간적인 방법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믿었던 겁니까? 사라의 말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라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남편들이 아내의 말씀을 잘 믿지요, 그죠?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무조건 맹목적으로 당신이 사랑스러우니까, 당신이 지혜로우니까, 당신의 인생의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 맞냐 그러냐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 두 가지의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사례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그 인간적인 방법을 믿어버렸다라는 것에 이 사건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1장에 넘어오면 어떤 일이 있냐면 2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16장의 말씀과 21장의 말씀은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사례 인간적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21장에 와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례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례가라고 나오지만은 2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것은 사라의 몸이 잉태할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전제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누가 믿지 않은 겁니까? 사라가 믿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어떻게 되었냐? 두 민족을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너무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알지? 이스마엘이라는 그 여종의 아들이 있지. 아브라함의 사라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이 있지. 이삭이지.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라는 인간적인 선택과 육체적인 소산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의 본성에 의하여서 생긴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고 약속으로부터 난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이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23절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뭐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 하갈을 폄하하거나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폄하한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다. 육체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라는 겁니다. 사라였다는 거죠. 이 사라에게서 누가 태어났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 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 내가 이맘때에 누구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누구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갈을 통하여 주겠다, 또 다른 어떤 여타 방법을 통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누가 바꾼 거예요? 사라가 바꾼 거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버린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것이 우리와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성취를 열심히 이루어 가다 보면 하나님 뜻도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 하나님 뜻에 부합된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과 성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일단은 내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돈 좀 벌어야 됩니다. 돈 좀 벌고 하나님 그때 나에게 오셔서 그때 내가 너에게 주신 복이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한다는 거죠. 성공을 추구합니다. 내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거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는 지금 누구와 거래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육체적인 거래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근데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 거래를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못 믿었거나 또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 환경을 보세요. 제 조건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저는 돈도 없어요. 저는 조건도 만족치 않아요. 제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라고 한 다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뭡니까? 육체적인 방법과 계획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방법과 계획으로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사라가 그런 경우였고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였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다 무슨 방법이다? 육체적인 방법이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쌓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는 학력이 높아야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쉬울 거야 생각합니다.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행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이 누구의 길입니까? 하갈이 걸었던 길이요 사라의 선택의 길이었다. 육체적인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육체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실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산이 나오고 두 신분이 나옵니다. 두 산은 어떤 산이냐면 신의 산입니다. 자, 비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땅의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 두 신부는 이 땅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갈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라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갈은 율법적인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적인 결과를 낳는 산이었습니다. 사라는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선택한 인간적인 방법을 변개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자유의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례가 의로워서, 사례가 지혜로워서, 사례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례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사례가 잘못된 생각을 했고, 육체적인 방법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뭔가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에서 우리가 좋은 추억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쓰러졌다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에 대한 추억이나 경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았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왕년에 말이야,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새벽 기도의 단을 쌓았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을 많이 드렸는지 몰라라고 좋은 추억과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라는 겁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내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쁘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 필요했던 경험인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시내산에서 받았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았던 거죠. 그 율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지켜왔던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율례와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왔어.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 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 나에게 의의가 되고 좋은 추억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할 때 만약 이 경험이나 이것이 더 조건이 된다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제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최소한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이거면 하나님, 제가 말이죠, 365일 중에서 최소한 300일은 제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통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문제를 딱 가지고 오면요, 자꾸 공로를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쌓은 어떤 공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시내산의 추억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의 추억. 시내산의 추억이 나쁜 추억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내가, 왕년에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그런 추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는 혹시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뭐로 보았습니까? 성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다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여서 성지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금 그 땅은 누구의 땅인가요? 이교도들의 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교의 사원이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 그 산 위에 사원을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예루살렘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직장,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 나의 종교적인 활동, 나의 성공에 대한 보장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성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감싸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의 눈을 떠서 다시 위를 쳐다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의 시야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인 눈을 다시 뜰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라.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향하여서 선언합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너희는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례가 잘났다. 사라의 태에서 난 아들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례가 잘난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을 들여보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칭호를 받고 있습니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 있는 자녀라는 것은, 자유 있는 여자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어, 사라가 잘났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그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면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멋있는 잘생긴 사람들이 많습니까? 만약에 이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면 이 중에 몇 분은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자유하는 여인, 그에게 난 자녀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녀들이 누구에게 핍박을 받냐면 육체로 난 자녀에게서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로 다시 넘어가 보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놓고 나서 하갈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누구에게,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시합니다. 넌 자녀도 없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뭘 받습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이 오래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충격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여인이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뭐가 내린다고요?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들이 하늘 품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화가 날지언정 화를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나게 할지언정 화가 마음속에 맺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설이 내릴 수 있어요. 이 사례가 하늘 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아들을 놓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그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내버려요.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보호해 주세요. 육체로 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는데도 하나님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례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사례의 방법이 정당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치 사라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성공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인생을 잘 한번 살아보려고 자꾸 무슨 방법을 씁니까? 사라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마치 성공한 것이, 그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나의 생각으로 난 것은 뭐다? 나의 생각일 뿐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은 세상에서 외롭고 공격받을 수 있고 또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분명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킬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팍팍하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얼마나 많은 거치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서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부자 되지 않습니다. 절대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상태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잘나고 뭔가 잘되고 잘 풀리고 형통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만약에 살았다면 이제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고 사라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뜻은 육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면 세상에 순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내가 이미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순탄하다? 아무 문제 없다? 네, 기도 응답으로 다 형통하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요 나의 방법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순탄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인생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 위에 우뚝 서기를, 권세와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그 정도, 그것이 혹시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획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셔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